을 높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거하면 진리를 알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조금씩 읽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왜 읽죠, 여러분? 우리가 그 진리를 알고 싶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성경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럼 성경은 그 진리를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민수기를 읽으면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실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는 다 실행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세와 이 세상에서 실행이 안 될 수 없는 권능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진리죠. 세상에 우리에게 참 교훈을 주는 그런 소리들이 있어요.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우리를 이롭게 해도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한다든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뭐라고 진리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순리나 이치를 진리라고 착각해요. 바르게 사는 또 착하게 사는 삶의 규범에 대한 가르침 이거를 사람들이 진리로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도 때로는 어떤 인간의 순리와 이치를 진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순리와 이치는 하나님이 말씀에서 나오는 그 진리와는 전혀 다른 거죠. 세상의 이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도움을 주고 우리는 다른 길로 인도는 할 수 있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진리는 당장 내가 진리로 살아도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성경적으로 진리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나에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로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와 영원한 세상을 내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뭘 통해서 인간에게 오냐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 말씀을 내가 뭘로 받을 때 나에게 생명이 옵니까? 그냥 읽으면 교훈이에요. 그냥 읽으면 이치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진리로 받아들여질 때 나에게 생명이 그때 오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영혼 속에 환영해 드릴 때 내 육신이 떠나는 날 그 생명이 내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인간이 발명한 게 아니죠.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명을 살리고 싶어도 인간이 못 살려요. 근데 하물며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이 말씀이 나에게 진리로 올 때.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이 생명이 나에게 오지도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알같이 써서 자기 그 옷에다가 싸서 옷에다 넣고 다녔어요. 그런데 생명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은 셋은 하나입니다. 진리도 예수님이고 생명도 예수님이고 하나님께 가는 길도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진리를 인간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보고 만지고 느끼라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생명을, 태초부터 있던 그 생명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죠.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율법도 있고 복음도 있어요. 그렇죠? 율법도 있고 복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율법도 거룩하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율법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율법이 진리예요? 아니에요? 말 잘못하면 또 저기 할까봐.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대로 토대로 얘기하면 율법은 진리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필요성은 말을 하지만 예수님의 피와 그의 이름과 그의 의에 대해서는 율법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도움을 주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진리일까요? 진리가 아닐까요? 진리죠. 왜 진리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복음이 진리예요. 복음에는 예수님의 피와 이름과 권세가 있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도 예수님이 없다면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복음에도 예수님이 없다면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듣는 하나님 말씀, 이 설교를 많이 듣죠. 집에서도 우리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 게 진리를 듣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듣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설교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 복음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구약도 읽고 신약도 읽고 여러 가지 시편도 읽고 많이 읽습니다. 성경을 하루에 많이 읽지만 예수님을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가진 자가 아닌 거예요. 복음이 진리가 되려면 반드시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을 때 여기 예수가 있는지, 내가 지금 내 속에 예수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원색적인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들을 때 진리를 듣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복음적인 설교를 들었어요. 거기에 예수가 있는 설교를 들었어요. 야, 예수님 우리 구원자야.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 이런 설교를 들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다고 해도 복음이 그 예수를 말하는 그 복음이 진리가 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아멘. 인간의 소리로 아무리 예수님을 얘기해도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진리가 되지 못해요. 진리는 사람이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진리는 진리 스스로가 진리를 변호해요. 진리는 진리만이 진리를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인간이 알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말할 때 여러분들이 그 진리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우리의 이 말 속에, 우리의 이 전하는 메시지 속에 누가 역사하셔야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할 때 예수를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들이 반드시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파해야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 당부하셨어요. 그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뭔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이 복음 전하다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그들 마음을 감동할 때 그들이 생명을 걸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 말 속에 진리가 막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진리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예수님 잘 믿어봐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언제 그게 가능해요? 성령이 감동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을 진리로 받을 때만 내가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뭐 달라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싶은데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잘 예수님 믿고 싶다고 했지만 저녁이 되면 나는 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일이면 나는 또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정욕으로 가득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감동하여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게 여러분 기도잖아요. 바울이 있어요, 바울. 사울이었을 때 그 사울이 내가 하나님을 좀 전해봐야겠다. 하나님 일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아주 굳은 결심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주기로 했어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거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에서 말하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옛날에는 부끄러워했어. 오히려 복음 있는 자들 막 잡아 죽였어.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웠다. 왜? 지금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 네.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진리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나를 포기할 때 가능해요. 네.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네. 내가 잘해보려면 잘 안 돼.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고 이제 두 손 다 들고 주님이 안 해주시면 주님이 같이 해주실 때만 그 마음이 간절해질 때 주님 도와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신앙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진 문제도 그럴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진리는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진리는 그냥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자유를 준다. 여러분, 자유가 뭘까요? 자유는 내가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걸 자유라고 말할까요? 내가 인간이 해서는 안 될지도 할 수 있는 게 자유라고 말할까? 그 방종이라고 하는데 그걸 자유라고 말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인간은 인간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선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선이 있어요. 네. 인간이 자유가 있다고 해서 인간 본분을 초월하면 인간은 멸망하게 됩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지 못해요.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억압하죠. 또
자유를 빼앗긴 그 억압된 그 인간을 회복시킬 능력도 율법에는 없어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의 이익은 뭐냐면 인간이 인간의 선을 초월했을 때, 초월하면, 방종하면 멸망할 수 있다는 그 가이드라인, 가르침을 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에 뭐라 그랬습니까? 야, 동성애하면 멸망해. 동성애 멸망한다는 거예요. 야, 짐승과 수완하면 멸망해. 그 율법이죠. 요즘에 매체를 보니까 한국의 20대, 30대들이 매독균이 지금 굉장히 많이 10배로 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독균이 굉장히 무섭죠? 살을 막 다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썩게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어디서 왔냐? 목동들이 옛날에 저기 페루 뭐 이런데 알파카와 그들이 뭐 그 수반을 한 거예요. 그 매독균의 보인자를 그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에게 넘어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을 때 뭐가 온다? 인간은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게 율법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유가 뭐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말씀 보세요. 자, 31절에 뭐 하나님 말씀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니까 33절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한 번도 남이 종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유를 박탈당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자유인이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지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야, 너희들이 자유하다고? 아니야. 너희들 죄 지었지? 죄 지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야.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죄 지는 순간 자유가 박탈당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냐면 바리새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한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 되어서 자유를 박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 그 종이 주인에게 끌려가듯이 죄에게 끌려가서 죄가 어디로 데려가요?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인류가 심판받을 그 아래에 심판 아래에 놓였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자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내가 하고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갈 수 있는, 심판받을 수 있는 억압된 인간의 영적 실존을 말하는 게 그 자유를,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권리, 마귀의 유혹의 죄를 짓고 우리가 이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자유를 빼앗긴 인간의 실존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죄가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에 딱 잡힌 종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를 지니까 뭐가 왔다고요?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자유를 박탈당한, 억압당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겪는 게 뭐냐면 죽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원래 율법이 없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어요. 왜? 율법이 안 왔으니까 이게 죄인지 이게 선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죄가 율법이 들어오기 전부터 인간에게 무슨 노릇을 했어요? 왕노릇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율법이 없기 전에 이게 죄야? 잘 몰랐어. 그런데 뭘 통해서 알 수 있냐? 죽는구나, 인간이.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자유를
빼앗겨서 죽음의 지배에 놓였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겼죠.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음만 이 죽음이 들어왔다는 거면 질병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건강도 빼앗겼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은 완벽한 존재예요. 죽지도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데 자유를 박탈당하는 순간 인간에게 모든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들이 다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빼앗긴 권리를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이 빼앗긴 권리, 이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병 들었지만 그 병을 뿌리치고 건강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찾을 방법이 있어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지만 다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진리로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그 진리가 뭐냐? 36절 보세요. 자, 다 같이 3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로 지금 예수님이 대신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살 수 있고 죽어도 살 수 있고 질병에서 고침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만난 자는 예수를 만난 자는 전인적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서 우리에 매여 있는 문제와 억압들이 예수님 그 진리를 통해서 자유롭게 해방된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억압이 있는 사람, 여러분 자유를 박탈당하신 분들 오늘 예수님의 그 진리로 여러분들의 질병이 싹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증거가 있어요. 손대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원수마귀는 여러분 진리를 가진 자가 막 떠나가라 한다고 또 그렇게 떠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손 한번 딱 대면 그냥 여러분 그냥 놀래가지고 전기 감전된 것처럼 막 찔찔이고 그냥 원수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가진 사람이 진리를 가진 자예요. 참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하고 알려주고 싶은데 아플 새가 어디 있어요. 진리를 가진 자가 여러분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앞에. 여러분 진리란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진 그의 생애가 진리예요. 예수님의 생애가. 예수님의 전 생애가 다 공생애가 그의 진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의 생애 동안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남기고 간 게 뭐예요? 그의 흔적이 뭐예요? 네.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예요. 아멘. 그의 피가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 피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피가 우리에게 진리로 언제 작용됩니까? 언제 우리에게 효력이 있어요? 아무에게나 예수 피를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죄인이야.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뭐예요? 응? 내가 보이는 거잖아요. 죄인이야. 그래서 회개할 의지가 생겨요.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회개의 의지가 생깁니다. 진짜 여러분 주님 만나면요 잠도 안 와요. 이게 충격받아가지고 막 진짜 주님 앞에 눈물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내가 회개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피가 나에게 옵니다. 예수의 피가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예수님 앞에 회개할 때 그의 피를 내가 진리로 갖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자유를 박탈하는 게 제일 근원적 원인이 뭡니까? 죄예요. 죄.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회개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의 죄를 아주 작은 것도 인간은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세상에 없어요. 어떤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어.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의 피를 진리로 가진 자가 진리로 왔어. 그러면 이제 진리를 가진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유를 가진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질병이 떠나가겠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예수 피로 회개를 할 때 그때 질병은 떠나가는 거야. 회개할 때 질병이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모든 죄. 제가요, 여기서 기도하면 몇 시간씩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기도할까요, 여러분? 궁금하죠? 목사님 뭐 저렇게 기도한다고 맨날 앉아있었고, 그래요.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 무슨 기도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옛날에 내가 했던 언행 심사의 말들, 사람에게 상처 줬던 말들, 내가 잘못 마음 먹었던 하나님 앞에서 마음들, 잘못했던 행동들, 하나님, 그걸 조목조목 찾아내는 거예요. 나 옛날에 이랬어요.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또 생각나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죄 가지고 가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뭐를 막 훔치고 뭐 이거면 죄인 줄 알아요. 아니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면 엄청나게 큰 죄예요, 그게. 그거 빨리 다 해결해야 돼요. 아멘? 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나의 모습을 조목조목 찾아서 진실로 회개할 때 나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나의 질병이 그때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들었다는 것은 예수의 핏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핏소리를 내가 들었다. 회개할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을 내가 가졌다. 그 진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또 뭡니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를 주고 가신 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아멘. 예수 이름에 권세 있어요. 아멘. 예수 이름이 진리예요. 예수의 피와 똑같은 여러분 그런 권세를 가진 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의 이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디 단 한 번이라도 그가 명하신 것을 실패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성경에 병든 자야 일어나라 할 때 단 한 번도 성경에 그 질병이 떠나가지 않은 게 없고 귀신이 떠나가지 않은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신 이름의 권세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진리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막 기도하면서 내 머리에 제가 막 머리에도 손을 꼽게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질병아 떠나가라. 문제들아 떠나가라.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 이름에 뭐가 있으니까? 권세가 있다, 이 권세가.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래요. 자, 우리가 예수 믿어. 그럼 그 예수 믿는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지요. 그 예수 믿어. 그게 뭘까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도다. 우리를 천국에도 가게 할 수 있고 지옥에도 가게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신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복종하고 무릎 꿇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것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얘기해요. 누구에게 했을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야, 구원을 받을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 이렇게 말을 전파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지금 하는 신앙생활에 구원받는다고 할례 받으면 구원받고 내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이게. 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지 못해.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으라고 주신 이름이 우리에게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예수를 영접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이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게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난 거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 진리예요. 예수 이름을 가질 때, 그 이름을 선포할 때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아멘.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 질병이 치유될지어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존중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름 때문에. 그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는데 세상에 나가서 막 이상한 짓을 하면요, 하나님의 이름 모독하는 거예요. 그게 행동 잘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요. 네.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어야 돼요. 네. 구약과 신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시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죠. 그 외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뭐 엘로힘도 있고 엘샤다이도 있고, 그죠? 네. 또 하나님의 어떤 이름에 대한 칭으로서 뭐 여호와 라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치유하신 하나님. 근데 신약에 와서 복음서에서 자기 이름을 또 드러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예수. 아들을 보내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엘로힘 이름으로 뭐 구원받아라, 엘로힘 이름으로 뭐 명하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이름이 진리를 가진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라, 그런 거예요. 다른 이름,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가 질병을 치고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선조들이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그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진리 있다. 그 진리, 예수를 발견하는 자, 그 진리를 발견할 것이다. 예수의 생애가 진리다. 예수의 피가 진리다. 아멘. 또 예수의 이름이 진리다. 예수의 피와 이름을 진리로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